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엔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순종, 생명, 은혜 이 세 단어를 꼽아 보았는데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4절 말씀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우리 이미 어제까지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6일 동안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며 안식하시며 하셨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그 이야기가 시작되며 또 비슷한 창조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다른 측면에서 또 보게 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요. 뭔가 대단히 신학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은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 들으시고 저는 그저 오늘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이 새벽에 함께 다시 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아니죠. 5절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일까요?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해설하는 책을 찾아보니까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 이 노동에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동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또한 거룩한 것인데 오늘날의 세상은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어떻게 하면 덜 일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편히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노동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노동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고 혹은 이것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뭐 깊이 있는 내용 제가 안 다룬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런 내용들을 함께 찾아보는데 예전에 제가 한 2번, 3번 얘기했던 저희 딸 에스더가 저의 이름으로 지었던 삼행시 이걸 가지고 이제 지나가다가 저에게 일꾼 오셨네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온 일꾼 이한일 이렇게 지었던 이 삼행시를 제가 은혜가 가득하여 다시 지어봤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은 일꾼. 아멘. 저 혼자 이렇게 지어놓고 아멘 했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일꾼은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일꾼의 모습이 오늘 5절 말씀에 땅을 갈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게 할 사람 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일꾼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며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또 계속 보면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이 7절 말씀 인간이 창조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우리 개역 개정의 말씀이 쉬운 성경에서는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뭔가 뉘앙스가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마치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뭔가 영적인 존재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2장 7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 버전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까도 같이 읽으셨던 개역 개정에서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와 생명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숨을 쉬게 되었다. 뭔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영적이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숨을 쉬는 존재, 살아 숨쉬게 되었다. 왜요?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혹은 진흙으로 혹은 땅의 티끌로 빚어 만드셨기에 아직 숨쉬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그 존재가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숨을 쉬게 되었다.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다. 세 번역에서도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육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쉬운 성경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거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굳이 원어를 깊이 살펴보고 원어를 분석해서 이것이 어떤 뜻이고 어디서 나온 단어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지 않아도 이 한 구절에 대한 여러 개의 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것이 어떤 뜻이구나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보는 그 개역 개정에서의 그 생명이 뭔가 생명하니까 영적인 존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니요. 비로소 이 흙이 생명이 없던 그 흙으로 빚으신 사람이 비로소 숨을 쉬는 생명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동물들도 생물들도 새들도 창조하셨죠. 여러분, 새가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동물들이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물고기는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아가미로 다 숨을 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 숨을 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도 숨을 쉽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으니까 뭔가 우리는 더 영적이고 대단한 존재고 이런 존재야. 아니요. 사람도 그렇게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보면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에덴 동산 하는데 동쪽 땅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고 그 동산을 만드셔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숨쉬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그 사람을 그곳에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왜 동산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동쪽 땅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 이 에덴에 만드신 동산은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기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기에 아주 좋은 곳을 만드셨는데 그곳이 바로 에덴에 지으신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동산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9절 말씀과 함께 보게 되면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요. 왜요? 사람들이 먹으라고요. 사람이 먹으라고요. 사람을 거기 두시고 사람이 살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 그것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끔 띄엄띄엄 봅니다. 성경을 가끔 띄엄띄엄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대충 본다는 얘기예요. 대충 보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말씀 앞부분을 이렇게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여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요 내용만 생각하다 보니 에덴 동산에는 무슨 나무가 있는가? 선악과. 근데 이름도 선악과가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습니까? 아니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는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열매겠지요. 생명나무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이고, 그 외에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뿐만이 아니라 온갖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아름답고 좋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어서 에덴 동산 하면 선악과 이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거 하나 있는 것 마냥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소중하고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뒤에서 한번 더 같이 볼 텐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에덴에서 하나의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그 강이 나뉘어 네 줄기가 되었는데 비손강, 그다음에 기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이런 강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강이 흘러 동산을 적셨다, 네 줄기가 되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깊이 있게 안 다루기로 했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까 분명히 비슷한 말씀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에덴에 만드신 동산에 두셨습니다. 근데 다시 또 15절에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앞서서 5절 말씀에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15절에는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뭘 시키셨냐면, 뭐 하게 하셨냐면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뭘 돌보고 뭘 지키게 하셨고, 어떻게 하는 게 돌보고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걸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도대체 어디로부터 무엇을 지키는 것일까? 무엇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 것일까? 그것을 알기는 할까? 우리는 할까?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16절, 17절에 그 온전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신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동산을 돌보라 지키라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동산을 돌볼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동산을 만드실 능력은 있으셨는데 그 만드신 동산을 돌보고 지키고 관리하고 책임질 능력이 하나님께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동산 그 에덴에 지은 동산을 관리할 시간이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름 휴가를 가시느라 동산 좀 맡겨놓고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시는 것, 앞서서 우리 5절 말씀에서 땅을 일구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모습에 동참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돌보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돌보고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그 삶, 그 역사에 이 동참하게 하시고 같이 하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나와 같이 하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과, 또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같이 이 명령이라고 하셨기에, 명령하면 우리는 이 죄가 있는 우리, 악한 우리는 명령하면 일단 첫 번째 감정이 싫어요. 특히나 이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저희 아이들 같이 명령 뭐 좀 해라 그러면 일단은 노부터 하고 보죠. 쓰레기통 좀 비워라 그러면 노 합니다.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노 합니다. 밥 먹어라 노 합니다. 용돈 받아라 노 합니다. 이건 아닌데? 그렇죠. 노노노 뭐 말만 하면 노 하다가 정말 귀중한 것도 놓쳐버립니다. 본인에게 좋은 것들, 본인에게 선한 것들도 놓쳐버리죠. 우리가 이 명령을 생각하면,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명령을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잘 보세요. 이 명령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먹어라. 먹어라. 뭘 먹어요?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딱 정해주셔서 그거 먹어라 하십니까? 아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먹어요? 하루에 하나씩 따먹고 한 끼에 2개씩 먹어라, 이게 아니라 마음껏 먹어라, 풍성하게 먹어라. 제한이 없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 하시는, 동산에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름답고 맛있는 그 귀한 열매 맺는 많은 나무, 온갖 나무들이,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이 있었고, 또한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하는 이 하나님의 제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사람을 제한하는 명령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이 말씀 16절, 17절 같이 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건 단 하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뺀 나머지 모든 것, 온갖 아름다운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모든 나무들 뿐만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양식, 생명나무의 열매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 단어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실까요? 왜 돌보고 지키게 하실까요? 나랑 같이 하자 하실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실까요?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여기서 끝났다면 좋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하나는 왜 제한을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순종.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하나만은 먹지 마라 하셨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지만,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에덴 동산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 그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려진다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먹지 말라 하시는 것 먹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헌금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헌금뿐만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순종할 때,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려질 때에 그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순종입니다. 또 하나 본 것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만 먹어라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함께하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이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함께 그 옆에 동산 중앙에 있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생명체로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생명나무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 그 하나님의 은혜, 순종, 생명, 은혜.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것 아닐까요? 뭔가 사람을 고달프게 하고 일시키고 힘들게 하고 뭔가 못하게 하고 제한하고 억누르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병을 주고 힘든 억울함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려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전히 선악과 하나님 따먹지 말라 했어, 하지 말라 하시는 이 선악과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허락하신 이 모든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받아 누리며 기꺼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게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 또 나를 살리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게 여전히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심지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계명의 말씀 붙들고 또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오카인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그 땅의 어려운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 버려지고 팔려지는 어린 아이들 위해서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제가 어제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정 보도를 합니다. 정정 광고. 제가 어제를 목요일로 생각하고 어제와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알고 보니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수요일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정정 보도합니다. 진짜로요, 오늘과 내일까지 남았습니다. 오늘 목요일 BBS 네 번째 날이 있고요. 내일 다섯 번째 날,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카니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스 리트릿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또한 진행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공천위원회가 또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데요. 또 특별히 어제 저녁에도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우리 손다윤 자매, 우리 손정순 지사님의 딸인데요. 뉴욕에 혼자 있습니다. 23, 24 된 자매입니다. 대략 5년 전쯤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였는데 한 2달여쯤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코로나를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는 과정 중에 새로 이식받은 신장의 3분의 1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3분의 1을 잃게 되었고 힘든데, 또한 그 약물로 치료하고 있는 과정 중에 부작용이 생겨서 좋지 않은 수치들이 올라가고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괜찮은 줄, 시간이 꽤 지났기에 괜찮은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지내며 그 모든 아픈 것들을 견뎌내고 버텨냈던 거예요. 아파서 쓰러지면 병원에 실려가고, 조금 살 것 같으면 다시 태어나고, 다시 또 실려가고, 다시 또 태어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 아픈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 손다윤 자매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혼자 지내며 부모에게 말도 못하며 그렇게 아픈 시간들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있는 이 귀한 자매,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신장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 신장의 기능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